저 부임에서 해마다 그 시리즈 설교 두 가지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가을꽃이란 시리즈고 또 하나는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입니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가을꽃. 그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남들 다 꽃 피울 때 그 좋은 봄 다 보내고 좋은 시절 보내고 어느덧 가을이 이르렀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꽃은 가을에도 피니까. 자신의 나이가 이미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꽃을 필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가을꽃이란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는 꼭 오늘 이번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하고 대림절 사이에 딱 한 주간 남습니다. 그게 오늘인데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대림환, 대림초가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추수감사절과 대림절 사이 한 주 때 꼭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을꽃 시리즈는 한두 번 빠졌는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시리즈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벌써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건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은 얼어붙습니다. 죽음이죠. 그러니 그 얼어붙은 겨울을 지내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왜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을 말하는지, 되도록이면 떨쳐버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잊어버리고 싶은 죽음인데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랬대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잘 아시죠?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참혹한 경험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했던 그 참혹한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의미요법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로고스 테라피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 죽음과 같은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죽음을 의식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시간이란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시간의 의미,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왜? 또 오니까, 또 계속되니까. 하지만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보내는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언젠가 끝날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죽음이란 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릇된 삶에 대한 공포이다. 참 옳은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냐,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릇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여지껏 살아온 삶이 그릇됐고 잘못됐는데 이 삶을 어떻게 되돌리고 어떻게 좀 고쳐보고 싶은데 죽음이 오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것이죠. 죽음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삶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는 거,
죽음이 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무언가 깨달아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이, 남은 삶이 얼마가 남았든 남은 삶이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게 되고 보람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겨울을 목전에 두고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남은 삶을 더 풍스럽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그래,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중년기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대요. 정신적인 막 큰 위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위기를 겪고 나서 나이 58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완숙한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 소설을 썼다는 거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는요 죽음에 깊이 천착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 어릴 때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2살 때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큰형이 죽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죽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톨스토이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만들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랬던 그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큰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원숙한 상태에서 이 소설을 쓴 거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안에 느끼는 것들을 그게 구술을 해요.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죽음 위기 속에서 깨달아가는 내용이죠. 소설 시작부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시작이 돼요. 그 친구들에게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오고 그 이반 일리치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마지못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겨우 다시 자기가 해야 할 의례적인 그게 예의만 갖추고는 나가서 카드놀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반 일리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요, 그래 이제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잘 커가게 됩니다. 그 형제가 남매가 넷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었어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법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판사가 되죠. 첫 번에 이제 예심 판사부터 거치면서 그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승진해 가면서 그렇게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환영받아요. 사교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게 아부하고 야첨하고 이러진 않아요. 나름대로 세련되게 그렇게 처신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안정된 경제 상황 환경에서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되어서 사랑하진 않지만 집안과 집안을 맞춰서 귀족 집안 그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가정도 꾸려갑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살아갈 것 같은데 한번 위기가 오기는 옵니다. 이제 이렇게 승진하게 되는데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느끼지만 곧 다른 기회를 잡아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게 되고 이제 모스크바 그 중앙부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집도 새로 사면서 잘 살아가게 돼요. 이제 모든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길이 뻥 뚫려서 순탄하게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라고 여겨요. 근데 그렇게 새 집을 장만하면서 집안을 꾸미면서요, 그 도배를 하다가 올라선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옆구리를 찌게 됐는데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옆구리 통증이 계속됩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오고 그럴 때마다 입에서 어떤 게 참기 힘든 악취가 나요. 의사들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해요. 맹장이 잘못됐다느니 신장이 잘못됐다느니 그러면서 그냥 그걸 치료를 못하고 갈수록 병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도 낫겠지, 자기는 낫겠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는데, 오늘날 그 처남이, 시골에 있던 처남이 이제 그 집을 놀러 와요. 그러다 처남이 매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서는 그 내색을 않지만 그 눈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입안이 그 어떻게 엿듣게 됩니다. 누나, 매형 봤어? 매형 사람 얼굴이 아니야. 저 시체야. 어떻게 저렇게 돼서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동안 아무도 이 입안에게 그렇게 나빠졌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좋을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은 금방 이걸 떨치고 일어설 거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위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기 삶이 끝날 거란 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죠. 근데 처남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젊었을 때 얼굴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들어요. 절망이 찾아오죠. 나 이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세상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식구들도 그래요. 같이 아이 남매를 낳고 살았던 아내도 자기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앞에 와서는 웃으면서 그냥 나아질 거라고, 좋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의례적인 말. 자신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말들이요. 같은 동료들, 친하다고 여겼던 그 같은 동료들도 자기 앞에서는 좋아질 거라 말하지만 그 동료들끼리는 그 입안이 죽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인사이동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슬슬 자기 안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와요. 혹시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다 그 집안에 젊은 하인이 들어왔는데, 젊은 하인은 이 입안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합니다. 다른 하인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젊은 하인은 진심으로 입안의 아픔을 공감해줘요.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생각,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더 커가게 되죠. 근데 질병은 낫지는 않습니다. 좋은 약을 계속 먹지만 낫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진통제 아편을 쓰게 돼요. 그 질병이 더 깊어져 가면서 결국 이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면서 이제 몸부림칩니다. 갈수록 외롭고요. 그리고 소설 끝부분에 되면 3일 동안 이 입안에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막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살고 싶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검은 보자기가 나타납니다. 검은 보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그 보자기의 구멍에 끼어 있는 걸 느껴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끼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자신이 왜 그 가운데 끼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누구보다도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겐, 그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근데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이제 그 논문을 보니까 이 이반 일리치의 이런 상황,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길 거부하는 이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이반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갈등하는 건 여지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사회에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기에 지위가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 삶, 그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병들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느껴지더란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아팠을 때는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고 하면서 위로도 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병이 깊어가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사교적으로도 잘 처세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줄 거라 여겼는데 아프고 나니까 병이 깊어지니까 그들이 떠나게 돼요. 아내마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의례적으로 행동할 뿐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것이 자기를 기만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과 갈등이었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구로 하면 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위치에 있다 보면 그만한 그 위치가 주는 권리란 게 있잖아요. 그 권리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권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권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우월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했어요. 경제적인 안정도 당연했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존중해 줘야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질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큰 착각이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남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나서 당연히 그 자리에 올랐다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고 그게 은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자꾸 남 탓을 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탓이고 이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남 탓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도록 하는 거죠. 가족들로부터. 가정 안에 일어난 일,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아내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자기 즐거움만 찾아다녀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죠. 그건 다 네 탓이고 그건 아내 탓이고 그건 자식 탓이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아프고 나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 사흘 밤낮 계속된 그 환상, 그 체험, 검은 주머니에 구멍에 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끼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힘이 나타나서 자기를 밀어서 쑥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쑥 드러나고 났더니 주머니 안이 깜깜한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눈을 떠요. 순간 눈을 뜨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빠샤라는 아들이 옆에서 앉아서 자기 아부 이 입안에 손을 그게 입에 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입안이 변해됩니다. 자꾸 남을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증오까지 했는데 그게 자기 탓이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소설이 그렇게 끝나요. 이 소설 보면서 이반이 느꼈던 갈등들이 자꾸 제 안에 떠오르고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이반도 아프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 해보고, 한 번도 못 해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는 잘 살고 있고 훌륭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질병이 갖고 오는 죽음이란 그 위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란 거예요. 겨울은 곧 찾아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건 순서가 없잖아요. 아직 한참 저 멀리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또 어느 한순간에 순간 쑥 하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이란 걸 가정하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반 일리치가 속고 살았던 그 세 가지를 나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삶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야 여기에만 두고 살아온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직장,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남보다 더 최선을 다했기에 이만한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건 아닌지,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리 소외되게 만든 건 아닌지, 한 번도 책임져 보려고 하지 않고 다 남에게 떠넘기고 남을 탓을 하면서 살아오고, 그것이 마치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냐,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여기며 살아온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소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이반 일리치가 구원을 받은 건 자신의 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서부터입니다. 그 검은 주머니에 구멍에 끼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던 그가 어느 순간 쑥하니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인생은, 14절부터 봅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의 날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데 아무리 쌩쌩하게 피어있다 할지라도 그건 언젠가 시들고 말 것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의 꽃이라도 그건 언젠가 떨어지고 말 꽃인데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닌데, 끝이 있는 건데,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고 마는 건데, 이스라엘의 여름에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한답니다.
그 동풍은요 매우 뜨겁고 그게 거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고 나면 그 꽃도 떨어지고 풀들도 시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요, 그 거물의 골조 뼈대를 말한답니다. 이게 우리 근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소음인지 태양음인지 그걸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안다는 거죠. 많은 것으로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고 치장한다지만 우리의 근본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거죠. 끝이 있고 시들고 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들의 꽃과 같고 시들고 말 풀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근데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그렇게 영원하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18절은 그걸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아닐까요? 자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걸 알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고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절대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반 일리치가 그 검은 자루 속에 빛을 발견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치고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몸부림치던 그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죠.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순한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을 필연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끝이 있으니까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게 되고 그 다짐을 지키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앞에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도 난 괜찮아,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날 지켜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들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롭다 할지라도 동풍이 불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건데, 아무리 나를 지켜줄 것처럼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면서 아직도 난 괜찮아, 아직도 난 잘해왔어 하며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줄 수 없는 능력 있는 그 은혜가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그릇이 비워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려면 그 인생의 그릇에 담겨있던, 이전에 담겨있던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곧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겨울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젠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의 이모, 사람들이 보는 거,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다 당연하다는 생각에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 번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고 남 탓하며 살면서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과 소외시키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들에 꽂히고 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계절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찾아올 겁니다. 죽음을 앞둘 때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내 삶은 어땠는지, 혹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거짓된 걸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삶을 더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